한자 중에 여측이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뭐 별로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잘 쓰는 말을 좀 많이 썼죠.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 거죠. 우리가 급한 일 생기면 뭐 진짜 뭐든지 다 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일만 좀 해결되면 사람 마음이 쉽게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영어에도 비슷한 말이 있는데 danger fast, God forgotten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려움이 지나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큰 병에 걸리거나 막 사업에 큰 문제가 생기거나 직장으로 어려움 겪고 이럴 때는 진짜 교회 와서 그냥 눈물 펑펑 흘리며 저 목사님 찾아와 가지고 정말 기도 받으려고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또 이렇게 또 어려운 일 생기면 또 앞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헌금을 작정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급한 일 지나가면 마음이 금방 바뀌는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사람들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성경에 그런 사람이 나와요. 바로 애굽의 왕 바로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애굽 왕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모세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무시를 하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무겁게 하면 그런 이야기가 쏙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더 힘든 일을 막 시킵니다. 그런데 이런 바로의 전략이 약간은 먹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다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서 한 가지 특별한 것을 가르쳐 주는데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완악하게 만든다 이래요. 이적을 많이 행할 건데 바로가 마음을 고쳐먹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생각해 보면 참 특이한 말씀입니다. 원래 기적이라는 건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면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죠. 그런데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는데도 마음이 더 완고해지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 그럼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겠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여기서 완악하다는 말은 이 고집세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마음이 딱딱하다 이런 표현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해서 더 많은 이적을 행하실 거고 그래서 바로가 아주 고생을 심하게 해서 죽도록 고생을 해야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재앙이 벌어지는 동안 몇 번 더 있습니다. 악성 종기의 재앙이 있은 후에 말씀이 있는데 9장 12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나오고요. 또 메뚜기 재앙이 일어난 뒤에도 같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메뚜기 저항이 일어난 뒤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이 있은 후에도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오고요. 또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도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 아론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내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보면 마치 하나님이 바로가 회개를 못하도록 마음을 이렇게 확 조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오해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은
바로가 회개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막으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의 마음을 일부러 외면하시거나 거부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본성상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거부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를 밀쳐내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본성이 그래요. 하나님이 딴 건 다 하실 수 있는데 뭐는 못 하세요? 하나님은 거짓, 악 이런 거는 행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안 되실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시냐면 사람에게 악한 생각이나 악한 의도를 넣어주지도 않으시고 조장하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마음이 겸손하여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절대로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 그 말씀은 하나님이 바로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둔다는 뜻이에요.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그냥 살고 싶은 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마음은 완악하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로마서에서 이것을 잘 표현했는데 로마서 1장 2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마음에 품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는 하실 수 있냐면 놔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자기 악한 대로 계속 가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거는 뭐하고 같은 거냐면 중력하고 같아요. 예. 가만 놓으면 이게 툭 떨어지지 않습니까? 손수건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떨어져요. 우리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악으로 끌려가요. 죄로 끌려가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다 붙들어 주셔서. 그런데 세상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거를 거부하고 저 밑으로 내려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신자들 중에도 가끔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계속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사람들 마음에 뭘 주시냐면 선한 양심을 두셔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를 제어를 하려고 해요. 이건 일반적인 모든 사람에게도 주어지는 은혜예요. 신자들에게는 어떠나 신자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려가는 것을 못 견뎌하게 만듭니다. 죄로 내려가는 것을 신자들은 견디지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게 돼요? 마음이 곤고해지고 괴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바로는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바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니까 그냥 놔둔 거예요. 놔두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한도 끝도 없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도 마음이 더 악하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 바로가 어떻게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도 마음이 완악해지는지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도 마음을 닫는 자들이 어떻게 마음을 닫는지 어떤 방식을 쓰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처음 바로는 모세가 기적을 행했을 때 그가 데리고 있는 요술사들한테 너도 이걸 해봐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술사들이 흉내를 내요. 바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도 다 할 수 있어. 그거 대단한 것도 아닌 거 가지고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감기가 심하게 걸렸는데 목사님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목사님이 기도를 해줬어요. 감기가 났어. 그랬는데 어떤 분이 아이고 저 약국에 가서 약 먹으면 다 납니다. 꼭 기도해서 낫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자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방법들을 알 때 그런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사람이 돈이 많으면 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통장에 돈이 10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은 10만 원이 손해가 나면 엄청 속이 쓰릴 거예요. 그죠? 근데 통장에 돈이 한 1조쯤 있는 사람이 10만 원 손해 나면 아무 감각을 못 느낍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하루에 돈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도 몇 천만 원에서 몇 억씩 왔다 갔다도 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은 10만 원이 손해 본다고 해서 전혀 그것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려움이 약하게 오면 마치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는 것 같은 걸 기적을 보면 뭐라 그래요? 뭐 그런 걸 가지고 나를 겁을 주려고 하냐 이런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영혼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아주 단단하게 붙들려고 해요. 예수님이 비유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부자가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은 곡식 쌓아둘 곳이 없다.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창고를 지을까? 어디다가 이렇게 이걸 쌓아가지고 이렇게 할까? 밤새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아주 행복한 고민인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일 생기면 좋지 않겠어요? 사업이 잘 돼서 막 돈이 막 들어와. 이거를 너무 많네. 우리 아들들 나눠줘야 되는데 어떻게 나눠줄까? 그죠? 예. 집을 좀 몇 채를 더 살까? 막 이런 고민을 하면서 밤새 행복한 고민을 하다 자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영혼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완고해지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돈에 신경 쓰지 영혼의 문제에 관심이 줄어듭니다. 건강하면 내 몸이 아프고 이러는 거에 관심이 점점 줄어들어요. 내가 천국에 가야 된다, 내가 언젠가 죽는다 이런 얘기 별로 관심 없어 해요. 이걸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요, 사람은 살만 하면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해도 어떤 사람이 전도하기가 어려운지 아세요? 별일 없는 사람들, 별일 없이 사시는 분들이 전도하기 어려워요. 이분들은 이건 약간 지역 비하라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충청도에서 예전에 이렇게 세일즈를 한 적이 있는데 이분들은 얘기를 다 들어줘요. 마치 살 것처럼 얘기하는데 좀 기다리시죠. 그런 분들 있죠. 앉아보라고 해서 이 목사가 열심히 설명하면 그렇군요. 근데 제가 나중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잘 안 듣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렇게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나이가 아직 젊으니까 그런 일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가진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이렇게 멀리할 수도 있고 마음이 완고해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 간절함이 안 생길 때 여러분이 혹시 내가 너무 요즘 편하게 살아서 그런가? 이렇게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어려운 일을 주세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뭐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누구만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다윗이 왕이 되어도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 나에게 있는 아무리 큰 재산이 있어도 욥처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가 복을 다시 받았을 때도 오직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된 신앙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이 재앙의 강도를 높여가면서 바로에게 말을 해요. 개구리, 이 파리에서 시작해서 이제 가축이 죽고 사람들에게 막 악성 종기들이 생겨나요. 욕창 같은 거죠. 이제 바로는 처음과 달리 이렇게 모세를 불러서 재앙을 멈춰주면 내가 내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흥미로운 것은 바로의 이런 태도가 처음에는 되게 가볍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개구리 재앙이 나타났을 때 마술사들이 개구리를 만드는 재앙을 했어요. 사실 만드는 게 아니라 어디에 숨겨놨다 이렇게 짠 보여주는 거겠죠. 그런데 모세가 일으킨 하나님의 재앙은 어때요? 그냥 나라 전체가 개구리밭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게 나도 할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이게 좀 개구리 좀 치워달라. 너무 불편하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래요. 당장 문제가 있으니까 불편하긴 한데 어떤 때 사람이 바뀐다고요? 숨 쉴만 하면 바뀐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우박 재앙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우박이 막 내려가지고 막 그 농사진 게 다 없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큰일 난 거죠. 뭐 요즘 말로 따지면 경제가 막 폭락을 하고 주식시장도 망가지고 부동산도 막 다 꺾이고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내가 악하다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근데 손을 들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무슨 말씀이 나와요?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삼하고 보리는 우박 때문에 농사를 망친 거예요. 큰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뒤에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아직 버틸만하다. 예. 아직 내한테 남은 게 조금 있다 이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인간의 심리를 너무 이렇게 잘 보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강원랜드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몇 차례 갔는데 뭐 저는 거기 가서 도박을 하거나 뭐 이래 보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직원들 안내로 내부를 한번 구경하러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그 도박장에 가면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시계가 없답니다. 시계가 몇 시인지 모른대요. 그리고 창문이 없대요. 바깥이 어두운지 밝은지를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내가 얼마나 이걸 하고 있는지를 모르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주머니에 내가 돈을 잃었어도 그래도 얼마가 남아 있으면 여기서 딱 끊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참 희한한 게 그 조금 남은 걸 다 털 때까지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내가 100을 가지고 있는데 손해가 나서 10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도 그 10개에서 멈추면 몇 개를 건지는 거예요. 10개를 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10개 남았을 때 그 10개를 다 털어 먹을 때까지 끝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 악에서 돌이키질 않으려고 그래요. 아직 10개 남았어. 이러는 거죠. 오늘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완악한 마음은 문제를 피하는 데만 급급하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버틸 수 있고 비빌 만한 곳이 있으면 금세 마음을 돌이켜요. 저는 어떤 분이 아주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저에게 다급히 요청을 해온 적이 있어요. 정말 자신을 도와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회개하고 바른 신앙을 가지겠다. 아주 몇 번을 결심을 했어요. 저도 어렵지만 그분을 선의를 가지고 도와줬어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물에 빠졌는데 이 코만 물밖에 나올 수 있는 상황밖에 뭐 제가 뭐 부자도 아니고 도와드려봐 얼마나 도와드리겠습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잠시 숨을 쉴 수 있게 되자 사람이 바뀝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기회를 잃어버릴까 봐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물에다가 이렇게 머리를 쑥 누셨으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숨 쉴 수 있게 됐다고 마음을 다시 돌려먹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분은 계속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왜? 도와드리면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죠? 왜 내가 저를 징계하는데 네가 왜 나서서 그러냐 이러실 거란 말이에요. 저는 신앙생활하다 이런 분들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저희 원로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받던 사람들 중에 정말 이러지 않은 분들을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로 와서 그렇게 막 죽기 살기로 기도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막 100일씩 금식 기도를 하시기도 하고 작정 기도를 그렇게 같이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문제만 해결되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장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기도하고 나서 잘 살펴보니까 나한테 아직 뭐가 남은 게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마음이 그렇게 완악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데 잠시 숨 돌린 틈이 있을 때 뒤를 돌아다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야 됩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려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기회다. 응? 이런 모든 걸 기회를 삼아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릴 수 있는 것으로 다 기회를 삼아야 돼요. 응? 대단한 일 아니라고 아유 뭐 목사님 괜찮습니다. 뭐 큰 일도 아닌데 그러지 마시고, 진짜 작은 일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시시때때로 기도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 주시는가,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실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악에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가 이제 이렇게 거짓으로 재앙을 피하고 순간을 모멸하고 할 때 하나님이 이제 더 큰 재앙을 계속 내리지 않습니까? 이때 바로가 태세 전환을 하면서 새로운 전략을 꺼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협상을 시도하는 거죠. 파리 재앙이 오자 바로는 모세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뭐라고요?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이거예요. 3일 길 떠나지 말고 여기서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안 됩니다. 여기서 하면 큰일 납니다.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가긴 가는데 멀리 가면 안 돼 이래요. 그러다가 메뚜기 재앙이 덮자 바로는 다시 모세 아론을 부릅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족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제 나가긴 나가는데 누구만 가라고요? 장정들, 어른들만 가라. 그리고서 쫓아내요. 그러다가 메뚜기가 번성을 해가지고 다 먹어치웁니다. 파란색은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먹어치워요. 그러니까 이제 고집을 꺾고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마지막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나옵니다. 자 이제 가. 그래 나도 양보했어. 장정뿐만 아니라 애들도 보내줄게. 근데 재산들은 놓고 가. 이 정도 했으면 서로 타협을 하고 그쳐야지. 내고를 시도한다는 거예요. 바로가 모세가 거부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가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거로 협상 끝. 너 다시 내 얼굴 보면 너 죽는 줄 알아. 내보내요. 모세도 뭐라 그래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그리고 모세가 나가요. 하나님과 협상하다가 협상이 결렬되면 누구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협상할 아무런 카드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요 정도 할 테니 하나님 요 정도까지 해주십시오 이렇게 내밀을 게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신 분이어야지 협상을 하죠. 하나님이 뭐가 아쉬운 게 있어야 협상을 하죠. 인간이 가장 악한 게 여기 있어요.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뭘로 보는 거예요?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협상을 시도하는 것 중에 제일 악한 게 뭔지 아세요? 나 망가질 거예요. 이렇게 협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안 도와주시면 나 삐딱하게 나갈 거예요. 자녀들 중에도 그런 자녀들 나면 골치 아프잖아요. 삐뚤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삐뚤어 나간다고 하나님이 겁을 먹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려서라도, 그죠? 피가 철철 나게 때려서라도 어떻게 해요? 다시 돌이키세요. 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택하시고 그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 땅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죄를 범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성전에서 나갔어요. 그리고 성전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려 버렸어요.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포로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하고 협상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 포로 생활 중에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오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가 망가지는 걸로 하나님이 협박하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병으로 나를 주셨는데 나는 이렇게 살다 죽을 겁니다. 그러면 뭐 하나님 손해죠. 뭐 나는 뭐 어차피 죽을 건데 뭐. 그 얼마나 악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내 인생 시간 다 낭비하고 내 멋대로 살다가 그 부끄러운 구원을 받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내고할 게 없어요. 내밀을 게 없어요. 이사야서 1장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가 가져오는 그 양, 소 아주 진절머리가 난다 그래요.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그런 거 가져오라고 그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조금 잘 됐고 뭔가 좀 하나님 앞에 하는 듯 하면서 헌금이라도 좀 내고 그러면 교만하고 목이 굳어가지고 여러분들 감사하고 막 이렇게 헌금하고 그럴 때는 기도와 눈물이 더 나오는 게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일을 했는데 목이 꼿꼿해가지고 내가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내가 교회도 세우고 목사 당신도 내가 공부하고 가르치고 막 이런 소리를 만약 어떤 사람이 했다.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로는 하나님하고 거래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을 원하세요. 여기까지는 주님 오셔도 되는데 요 방은 들어오시면 안 돼요. 이 방 안에 들어오시면 큰일 나요.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가서 내가 세상의 것 즐기고 살고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다가 내 나름의 여지를 만들어 놓고 살다가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만큼은 하지 않습니까? 제가 강하게 얘기하면 이래요. 그렇게 살면요 더 큰 매를 맞을 뿐이에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하지 않으시면요 조금이라도 나한테 뭔가를 남겨놓고 내가 이거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이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긴 사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내 안을 내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는 거 다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그게 신자가 살아갈 길인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는 바로와 같은 길을 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하고 죄를 범한 뒤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마음이 고집스러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뭐 협상하려고 그러지 말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살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거룩한 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내 안에 거짓된 것을 제거하셔서 정직한 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우리의 완악함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바보와 같이 순간을 모면하려고 거짓말로 타협하고 한쪽 손에는 하나님 것, 한쪽 손에는 세상의 것 같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그런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온전히 두 손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붙드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고 세상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로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